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울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온갖 나쁜 소리들이 많이 돌아다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실까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재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우리 칼럼에도 썼지만 작은 기쁨, 큰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침에도 우리는 그렇게 사과를 하나 깎아서 아침에 우리 반씩 나눠 먹거든요. 그 사과 한 쪽을 먹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즐겁더라고요.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그 즐거운 거예요. 주 안에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제가 81년에서 83년까지 제가 동경사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 동해안 경비사령부에서 제가 근무했는데 저 금요일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자기들이 그 멤버들이 그때 우리 학군 장교들 멤버들이 있는데 금요일 날 모였다고 저보고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전화가 한 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돌아가면서 제가 다 통화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사진.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다운 안 받으셨나? 안 받으셨구나. 그 우리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인데, 그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다 모여가지고 한 잔씩 이렇게 저렇게 주와 함께 술과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년회를 하고 있는데 이 맨 왼쪽에 있는 저 친구 제 2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얼굴 보니까 팍 갔네 보니까 완전히 가셨어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친구도 후배 2년 후배. 저 사람은 더 간 것 같아요. 다 이제 현직에서 은퇴하고 선생님인데 은퇴하고 앞에 그 LG 친구인데 은퇴하고 다 전부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왼쪽에 뒤에 있는 분이 전혀 예수 안 믿던, 저분들이 다 예수님 안 믿고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분만, 저분만 예수를 믿는, 저분 서울대 출신인데 저분만 예수를 믿었는데 저분도 지금은 안 다닌대요. 지금 누가 다녀요? 딱 한 사람 다녀요. 맨 왼쪽에 있는 한 사람이, 제일 뒤에 있는 분이 전혀 난크리스찬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금지 오겹같이 그 길로 그 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길로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예수님을 유일하게 지금 믿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한번 다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제가 싹 데리고 오면 일망타진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일망타진할 테니까 한번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벌써 언제입니까? 80년 되니까 30년 정도 전이네, 그죠? 그 멤버들인데 지금 자꾸 보면 먹고 싶으니까 빨리 이제 삭제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즐거움, 이 세상적인 즐거움,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은 어쩌다가 선배님이 이렇게 되셨냐고. 그분들은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은총, 이것이 저에게도 지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저분들이 지금 은퇴하고 이제 60 다 넘어가고 이러니까 또는 뭐 현직에서 다 내려놓고 지금 이제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좀 갈급하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요. 그전에는 잘 안 들었거든 이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여러분 신령한 기쁨 하늘에 속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뭐로 기뻐하신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아무리 복음 전해도 기등으로 듣고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지금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찬송가 442장에 보면 말이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 불가능한 거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기쁨, 오늘 예배의 기쁨,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 기쁨은 우리에게 넘칠 수밖에 없고, 주님에게 내가 한 발을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우리 두 발을 다 걸쳐 놓으면 여러분 주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 희락의 은혜, 이것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엄청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당연히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아멘이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관용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쁨은, 하늘의 기쁨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관용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4장 5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너희 관용을, 그랬어요. 관용. 이 말은 여러분 관용해라,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 관용,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뭐가 있다?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관용이 소유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하늘의 기쁨이 맛보아지니까,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누려지니까 그들에게 뭐가 싹 떴다? 관용이 싹 뜬 거예요. 관용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란 것은 헬러 원어를 보니까 에피에이케스, 이 말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지 않는 평정심. 우리는 관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론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도 말이죠, 막 안 좋은 역경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그냥 부드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 상태도 우리가 관용의 상태예요. 그죠? 모든 것을 부드럽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여러분 오늘도 악조건이 있습니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관용의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까칠하게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관용이에요. 관용. 여러분들 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관용,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원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아멘입니까? 아니죠. 원수도 사랑하라 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관용이에요. 관용.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품 자체가 관용이시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조금은 문제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면 다 보여요. 관용. 우리가 믿음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따라 나온 조카 롯과 같이 부자가 되니까 이 재산 싸움이,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종들끼리 다투기 시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 싸움이 나중에 누구 싸움 되죠? 어머니 싸움 됩니다. 부모님 싸움 돼요. 그죠? 어른 싸움이 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종들끼리 싸우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른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주인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관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조카에게 그냥 아유 네가 그냥 다 가져, 양보합니다. 양보. 좋은 땅을 네가 가져. 땅이 좁아가지고 서로 막 다투니까 양보를 해요.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양보를 하고 조카에게 네가 선택을 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13장 9절에 보면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택권을 다 줘버려요. 그 조카에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관용. 관용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까 관용의 상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좋은 땅을, 그러면 조카가 여러분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아유 삼촌께서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카는 아주 요즘 말하면 뭐가 없다? 싸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없어요. 빈말도 못해. 빈말도. 그러니까 싹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좋은 곳을 물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그 땅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소돔에 살던 조카가 싹 잡혀가 버립니다. 재산도 다 뺏깁니다. 그리고 포로로 돼서 끌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요,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놨는데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붙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잘 훈련된 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고생 좀 해보라고 그냥 팽개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평소에 잘 훈련시킨 이 병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구해가지고 옵니다. 일관. 너희 관용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기쁨이 넘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뭐죠? 일관된 뭐가 있어야 된다?
관용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된 관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 항상. 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소돔 땅에서 또 어떻게 돼요? 이 조카를 구해오죠. 나중에는 여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말이죠. 죄 때문에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은 뭐 하느냐?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조카 롯 구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일관성입니다. 관용의 일관성이에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그 악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거 멸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심판을 막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구해줄게.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네. 천사가 여러분 이 조카 롯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네.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결국은 구원 못 받았지만 딸하고 여러분 이 아버지는 구원을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관용에 섭섭한 게 오래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섭섭한 게 오래가고, 예. 뭔가 여러분 틀어진 게 오래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의 일관성이에요. 관용의 일관성. 예. 꾸준히, 예. 꾸준히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기쁨의 사람이 되고요, 그 기쁨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관용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사랑과 희락, 기쁨, 그리고 화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사랑의 은혜, 희락, 기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케 되는 거예요. 관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용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특히 그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 그러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관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알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곧 시작될 텐데 말이죠.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라 그랬죠? 링컨입니다. 조사해 보면요, 그 링컨은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링컨의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읽었던 성경책이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했던 구절들, 은혜 받은 구절들에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그 말씀 붙잡고,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는 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은혜가 이 사람을 뭐로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을 관용의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아멘. 관용. 그래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과, 특히 자기에게 비난하고 여러분 욕하고 막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을까? 품었다라는 거예요. 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여러분 그 정적인 사람, 라이벌인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링컨을 놀리고, 그리고 항상
저주의 말을 퍼붓었다는 거죠. 고릴라를 여러분 잡으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다. 링컨의 고향에 가라. 그럼 고릴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링컨이 고릴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참 저주하고 모욕적인 말을 맨날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앉힌다라는 거예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 아니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권력이 있으면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디 앉혀? 국방장관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해내요. 왜? 그 사람이 역량이 있으니까. 나한테 저주하고 나한테 욕을 해도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데려다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링컨이 괴한의 총을 맞아 여러분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이 암살당했을 때 이 정적이었다가 여러분 링컨에서 등용된 이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기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대통령이 누워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링컨이 관용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만약에 그냥 멀리했더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까이에서 끌어당긴 거예요. 내 편으로. 그럴 때 완전히 변화되어서 링컨을 향하여 존경의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용을 알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러 번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말이죠. 바울은 특별히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약간 허술한 사람을 약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을 체질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같이 선교여행 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선교하다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완전히 눈밖에 난 거죠. 근데 2차 선교여행을 가려는데 아니 바나바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안 돼. 바울은 체질상 그런 사람하고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다투고 헤어져요. 시비 다투고 헤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다시 그 사람을 품고 할렐루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품어가지고 그 마가 요한을 나중에는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가장 귀한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멀리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이제는 내 인생 말년에 내 옆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이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관용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관용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다시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나의 관용을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용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더 키워야 돼요. 우리는 좁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가 여러분 생긴 것도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생긴 것도 비슷하고 나라의 모양도 약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
어디 계세요? 로마입니다. 이태리. 그죠? 이탈리아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남북한 하면 우리는 약간 인구가 거기보다는 조금 많고 한 6천만 명 조금 넘더라고요. 이태리가. 근데 인구는 우리가 많고 나라의 크기, 국경은 전체적인 크기는 거기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해. 그런데 여러분, 이태리가 로마 제국이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전 세계를 1000년 가까이 통치한 거예요. 그죠? 세계 제국사에서 정말 큰 그런 엄청난 기간을 로마 제국이 통치한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아직도 전 세계를 아직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요즘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예.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관용 정신이 이탈리아가 이 로마 제국이 뛰어난 거로 따지면 옆에 나라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 머리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무슨 이게 군사력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뛰어난 게 없어요. 예? 그들에게는 경제력도 다른 나라보다 못하고 체력도 다른 나라 못하고 똑똑한 거는 그리스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 모든 것이 다 부족해. 이 사람들이 경제력은 카르타고인보다 또 기술력은 뭐 에트루리아인보다 예? 다 이렇게 못하대요. 괴렴한 사람들이 뛰어난데 이 모든 체력이 그 사람보다 못하고 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000년 가까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한 것 조금 반도의 나라가 1000년 가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까?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가진 개방성과 유연성, 관용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넓은 그릇, 관용의 정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 이해 정신이 여러분 그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1000년 가까이를 길게 나아가는 그런 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용성. 그래서 다른 나라들 다 지배하더라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을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할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바로 관용의 정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거 보여줘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래도 이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10%가 우리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용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 자기 생각에 그냥 고정돼 가지고 우리는 사색당파, 서로 분열되고 분리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면 그냥 적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들 30-40년 전에 여러분들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입술에 뭐 바르고 왔습니까? 여성분들이요? 예? 지금 마스크 써서 안 보이지만 뭐 바르고 왔죠? 예. 여러분들 루즈 빨간 거 바르고 왔죠, 그죠? 예. 옛날에 30-40년 전이면 여러분 교회에서 혼났습니다. 그거 바르고 오면 쥐잡아 먹고 왔다고. 예? 옛날엔 여러분 혼났어요. 어디 쥐잡아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옛날에. 예?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한국에 교회가 오니까 한국의 교회는 이 남녀가 같이 앉으면 안 된다고. 예, 전라도 어디 가면 기역자 교회도 있어요. 예? 복음이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는 유교 문화에 우리 세상에 그런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에 우리가 변형이 돼가지고 예?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는 이런 자신감은 불러일으켰지만 아직도 그 복음의 정신이 완전히 녹아내리지 못한 거예요. 예? 복음은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딱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예,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 이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이 포용력이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특히 한국 안에 그것이 부족해.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꿔야 됩니까? 너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관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정말 폭이 넓더라. 기독교인들이 정말 마음이 넓더라. 너그럽더라.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더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나타내 줘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크게 쓰실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주님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 한국의 변화가 이렇게 급속히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BTS가 한번 공연을 하고 갔더니 여러분, LA에 있는 한국의 음식점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정말 얼마 안 갔어. 정말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데 주께서 가까우시다니까, 주님 만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관용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임박해서 오신다고 할 때 그때 가서 여러분, 그때 가서 막 뛰어다닐 겁니까? 그때 가서 뛰어다닐 거냐고요. 주님 아직도 안 풀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잠깐 있다가 오세요 하고 뛰어갈까요? 아니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재림이 얼마 안 남았고, 재림이 설사 우리 당대 여러분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이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관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옆에 분에게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아멘. 진짜 사랑합니다. 아멘. 진짜 정말.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가서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알게 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랬어요.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우리가 관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